전에 드리는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 안에서 우리를 친절히 만나주시는 아버지,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제 눈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빛을 보게 하시고 제 귀를 열어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제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생명을 받아 안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독으로 저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당신의 능력이 빛나게 하여 주시며 저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당신의 영광을 찬미하게 해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렇게 또 공부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요. 네, 12월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 날이네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로사리오 성월 또 한 달 동안 성모님과 함께 묵주기도를 바쳤던 이 10월을 또 마무리하면서 또 특별히 세상에 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 더불어서 또 냉담하고 있거나 신앙을 잃어버린 이들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마지막 날 또 특별히 성모님 점검하면서 함께 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난번 이어서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한 번에 15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한 번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종 예수님에 대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아시고 그곳에서 물러가셨다. 그런데도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시면서도 당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보아라, 내가 선택한 나의 종, 내가 사랑하는 이, 내 마음에 드는 이다. 내가 그에게 내 영을 주리니 그는 민족들에게 올바름을 선포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으리니 거리에서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는 올바름을 승리로 이끌 때까지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니 민족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리라. 먼저 구조를 세분해서 보면요, 15에서 16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물러나시며 조용히 치유하시는 활동을 보여주시는데 폭력의 회피와 또 온유함의 길을 추구하시는 주제를 담고 있고요. 17에서 18절은 바로 이사야서 42장 1에서 4절 순환받는 야훼의 종을 인용하시면서 구약에서부터 바로 예언됐던 메시아로서 하느님이 선택한 예수님, 그 야훼의 종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19에서 20절은 다투지도 않고 상처 입은 이를 꺾지 않는 내용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강력한 세상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비와 연민의 메시아 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21절로 바로 그 이름, 바로 예수님의 그 이름을 통해 민족들이 희망을 갖게 된다라는 내용을 통해 보편적 구원과 희망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다라는 그것이 15절부터 21절까지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함께 또 살펴보겠습니다. 15, 16절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떠나셨다라는 것은 앞에 14절을 보면 바리사이들의 모의와 적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없애버릴까라고 이제 모의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적대를 바로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것은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피하시지만 그 피함은 도망이 아니라 폭력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의 방식이죠. 아직 성경에서 또 그 때가 오지 않았다, 아직 그분께 손을 대지 못했다, 그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셔야 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그래요. 당신의 순환과 죽음 있고 부활을 이룰 바로 암탉이 병아리들을 날개를 모으듯이 끊임없는 모든 이의 구원을 바라시면서 당신이 죽음이 있는 곳으로 주님은 가시면서 당신의 사명을 피하지 않으셨죠. 그런데도 여기서 예수님께서 물러가셨다라는 것은 종종 하느님의 계획에 따른 물러남입니다. 즉 십자가를 향한 시간의 유보, 아직 그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방식은 대항이지만 하느님의 방식은 순종과 인내 그리고 자비로움의 지속입니다. 많은 이가 그분을 따랐고 그분은 그들을 모두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물러나신 자리는 패배의 공간이 결코 아니라 늘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새로운 치유의 자리가 됩니다. 세상은 갈등을 피해 물러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요? 실패자, 패배자라고 바라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물러남 안에 하느님의 치유가 더욱 자유롭게 작용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 고쳐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크신 자비가 어떤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박해자에게서 물러나셨지만 여전히 세상을 향한 그 방식, 사랑을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셨다. 성경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에서는 너무나 잘 나오고 있죠. 메시아의 비밀 사상이라고 해서 세 글자로 뭐라고요? 함구령이라고 하죠. 가서 말하지 마라 라는 것. 내가 기적을 하고 나서 그 기적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힘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만 바라볼 것을 우려한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이 참된 메시아로서 드러나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모습이 때가 언제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때가 올 때까지 그것을 전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셨다는 것은 바로 이 메시아 비밀, 함구령의 전형적 표현입니다. 그분의 사명은 어떤 기적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한 것이에요? 아니죠. 권력을 얻기 위한 것인가요? 그런 것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더 많이 퍼치고 알리고 전하라 라고 했겠죠. 하지만 그 반대였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될 구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외적인 모습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볼 것을 우려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말하지 말고 때가 올 때까지 침묵하라 라고 늘 말씀하시죠. 여기서 엄하게 이르셨다라는 강한 단어는 사람들의 세속적 기대를 제지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바라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치유자, 너희들을 배불리 빵을 5,000명 먹였던 기적만 보고 억지로도 왕으로 세려고 하는 그런 힘의 왕이 결코 아니다라는 강한 거부를 말씀하시죠. 구원은 선전이 아니라 조용한 자비의 실천 안에서 어떻게 해요?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맞닥뜨릴 때 우리 교우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대결하세요? 강대 강으로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하나요? 한번 누가 죽나 박살내보자 이렇게 할까요? 조용히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하면서 온유하게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싸움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서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물러나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좋은 방향을 위해서 때로는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겠죠. 17, 18절입니다. 이사야의 그 야훼 종에 대한 예언자의 성취에 대한 1차 인용인데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마테오 복음서를 보면 가장 많이 표현되는 것 중에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일이 된 것이다 라고 해요. 앞서서 신학사상 첫 번째 할 때 봤지만 바로 이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의 말씀을 인용하죠.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는 예수님의 행위 하나하나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신학적인 장치입니다. 예수님의 조용한 치유는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얘기했던 그 하느님의 온유한 종의 방식, 그것이 사명이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 사건임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보아라, 내가 선택한 나의 종이라는 말은 이사야서 42장 1절을 직접 인용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순환받는 야훼의 종은 단순히 노예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특별한 선택과 사명을 받은 봉사자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택은 예수님의 사명이 어떤 욕망이나 권력, 의지가 아니라 하느님의 자유로운 그 선택과 뜻에서 비롯됨을 보여줍니다. 이 표현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았던 장면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오버랩이 되죠.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세례받은 다음에 어떤 음성이 들려와요? 이는 내가 사랑한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여기죠. 거기서 바로 이사야가 42장 1절에 뭐예요? 보아라 내가 선택한 나의 종. 바로 이 구절은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 완전히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바로 그 구약의 예언이 세례 때도 그렇고 이 장면에도 그렇고 같이 계속 완성되고 있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내 마음에 드는 이다. 히브리적인 병행 방법으로 앞구절과 뒷구절이 표현은 다르지만 뜻은 뭐예요? 병행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두 문장이 같은 뜻을 반복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기쁨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분의 정체성은 능력보다 바로 아들과 아버지라는 그 관계에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것이죠. 순종하는 종, 사랑하는 아들, 하느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일치가 바로 예수님의 권위의 근원이에요. 하느님의 아들로서, 하느님과 같은 분으로서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기에 그분은 권위가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리니, 이사야의 예언처럼 성령의 부여는 사명 수행의 능력의 근거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용서하시죠. 성령의 권능을 통한 하느님의 통치, 왕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하느님의 거룩한 영이 움직이는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에요. 창세기 때 하느님의 그 거룩한 영, 말씀 의지로서 했던 것처럼 하느님의 영이 움직이는 예수님의 이 활동은 새로운 오늘날의 창조입니다. 그는 민족들에게 올바름을 선포한다고 이사야는 얘기합니다. 이 올바름이라는 것은 저스티스, 단순한 윤리적인 정의가 아닙니다. 하느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곧 하느님의 구원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올바름을 선포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 생명의 정의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정의, 바로 이 올바름이 복음의 정의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 아버지의 거룩한 영 가운데 당신의 길을 걸으셨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셨죠. 우리도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지, 단지 내 감정과 판단이 나를 이끌도록 하고 있는지, 늘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성령께 마음을 열어드려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과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의 하느님, 신약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인식하고 있지만 성령, 교회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보호자, 파라클리토스 성령에 대해서는 잘 청원 기도를 하지 않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기와 같은 것이 성령이시잖아요. 이 교회 안에 오늘날 우리와 함께 있고 성령께, 그래서 우리는 늘 올바름의 길, 하느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어제 일독서에서 로마서에서 바로가 얘기했죠. 우리를 대신하여 끊임없이 대신 기도하고 탄식해 주시는 분이 이 성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나 판단이 아닌 이 성령의 인도에 따를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내 안에 그 올바름, 정의와 사랑의 균형이 드러나고 있는지도 함께 보게 되는 구절입니다. 19에서 20절, 종, 바로 이사야가 얘기한 그 순환받는 야훼의 종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는 다투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으며 아무도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 예수님은 세상의 메시아, 세상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정치적인 혁명가, 로마를 몰아낼 강한 군대를 갖춘 왕, 대중 선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언변가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시죠. 다투지 않는다라는 말은 바로 폭력과 경쟁의 방식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하지 않는다. 세상은 그런 어떤 힘의 논리로서 구원자를 찾지만 나는 결코 그런 방식으로 너희를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느님의 일은 외침이나 힘이 아니라 온유한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표현은 앞선 15, 16절 자신을 알리지 말라는 메시아 침묵과 또 연결이 됩니다. 이사야 42장 2절의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됨을 보게 됩니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으며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는다. 예수님은 시끄럽게 자신을 드러내는 메시아가 아님을 강조하시죠. 거리는 대중적인 공간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시장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자신을 표현하고 어떤 정보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죠.
권력의 무대입니다. 여론의 장소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거리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정치적인 선동이나 세속적 명성을 얻는 방식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을 고요히 변화시키는 내적인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부러진 갈대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상처받은 인간성, 인간을 상징하는 것이죠. 사회로부터 버려지고 신앙으로 꺾인 사람, 갈대가 부러졌으면 똑같은 꺼져가는 심지도 그렇고 부러진 갈대로 했지만 갈대가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영양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죽겠죠. 이미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도 어떻게 해요? 이제 연기가 나서 꺼지기 직전, 그것도 이제는 곧 희망이 없다는 얘기죠. 하느님께 대한 희망이 꺼져가는 이들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단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죠. 심지는 거의 꺼져가는 등불, 신학의 마지막 불씨를 상징합니다. 세상은 쓸모없다며 그런 사람들을 내팽개치고 버리지만 소비의 문화를 오늘날 세상은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새로움을 할 수 있는 이 사이에 그루터기, 나무가 잘라서 그루터기밖에 없으면 나무가 어떻게 돼요? 죽은 거죠. 근데 이 사이에 그루터기에서 어떻게 해요? 새순을 돋게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그 작은 불빛 하나에도 희망을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정말 작다라도 그 작은 믿음으로써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주님은 불완전함을 이유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약함 안에 새 생명을 피워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자녀가 더 약하고 아프면 어떻게 해요? 더 지극정성으로 신경 쓰고 돌봐주죠.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갈대와 심지는 둘 다 이미 거의 어떤 존재를 할 수 있어요? 끝난 존재예요. 끝난 존재.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 구원을 이루어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새 창조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의 그 정말 온유함을 바라보면서 자비로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주변에 부러진 갈대 같은 사람,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 가까이 힘든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안쓰럽기도 하고 정말 딱하기도 하지만 그들을 정말 세워주려고 하는지, 실수와 상처를 보면 비난하는지 드러내는지, 아니면 감싸고 세워주는지, 이 구절을 통해서도 또 성찰해 보게 되죠. 21절 결론입니다. 그 이름이 민족들의 희망이 되리라. 온 세상의 희망이 된다라는 메시지인데요. 여기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인격과 현존.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제가 가서 이 놀라운 사건을 전해냈는데 주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죠.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이름을 먼저 알아서 불러야 되잖아요. 따라서 인격과 현존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곧 그분 자신, 곧 예수라는 뜻이 이름이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하느님은 구원하신다라는 게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은 구원하신다라는 게 예수고, 예수 뒤에 붙는 호칭이 그리스도는 칭호죠. 이름 아니에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구약에서부터 보면 왕을 뽑을 때 기름을 바르죠. 성별시킬 때, 거룩함으로 축성시킬 때. 곧 예수님은 왕으로 선별된 사람, 기름을 부은 참된 메시아다라는 것이 예수는 메시아다. 하느님은 구원하신다는 그 이름 자체가 메시아도 있지만 하느님의 참된 구원자임을 선포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고, 예수님의 원래 이름은 그냥 예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느님은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 이름 자체가 무엇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희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과 사랑 자체가 세상의 구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민족들의 희망이 되리라. 원문은 그분 위에 희망을 두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리스도께 자신을 의탁하는 신앙적 희망을 표현합니다. 이 민족들이라는 것은 유다인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사마리아 이방인에 넘어서 온 인류 모든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사랑은 국경과 율법, 인종, 장벽을 넘어 마테오의 신약 사상을 보면 복음의 첫 선포는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하느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고 약속하셨기에. 하지만 그 유다와 사마리아, 이방을 거쳐서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도록 점점 확장되는 것을, 그래서 마지막에
마지막 파견 사명이 어떻게 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확장성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은 다시금 그 마태오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복음을 전하라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과 연결이 되며 끝이 나죠. 그래서 지배가 아닌 희망으로 다스리시는 메시아, 세상의 권력은 지배와 두려움으로 세상의 질서를 어떻게 해요? 유지시키죠. 힘으로 꾹 찍어 누르죠. 하지만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거예요? 온유하고 자비하고 사랑으로 세상을 새롭게 합니다. 그분의 통치는 폭력의 무릎 위가 아니라 자비의 손 위에 세워집니다. 예수님의 침묵 자비의 치유는 약함의 방식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의 모습이죠. 무기력하고 애처롭고 정말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이 약함이 세상의 방식과는 너무나 달라 보이죠. 하지만 그 온유함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우리는 그 약함에서 큰 힘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의 방식을 보고 믿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확장은 전쟁이나 강요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 안에 심겨진 희망의 불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희망, 그래서 희망은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안에 새 생명을 믿는 확신이에요. 그분 안에서 이제 좋아지겠지가 아니라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 하느님은 구원하신다. 그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큰 희망이다. 내가 그 믿음을 지니고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의 근원은 그분의 무엇에 있어요? 이름에 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일을 구원하겠다라는 그분의 하느님의 뜻이 바로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현존이 있는 곳마다 절망은 끝이 나고 희망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방금 우리가 봤던 구절을 신학적 메시지를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온유의 메시아, 폭력 없는 구원이라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바리사이들의 적대에 대응하지 않고 그곳을 떠나셨다는 것은 단순한 회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 세상의 폭력과 다르다라는 선언이고요. 온유함과 자비를 통해 드러나는 구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느님의 온유함 안에서 가장 큰 힘이 드러내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둘째로 하느님의 종으로서의 예수님, 메시아 이사야의 순환받는 야훼의 종으로도 이미 나왔지만 예수님이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선택된 종임을 계속해서 강조하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이, 내 마음에 드는 이다라는 이 구절은 예수님의 세례 장면, 마태복음 3장 17절의 세례 장면과 이 구절이 또 나오는 데가 있는데 어딘지 기억나세요? 거룩한 변모 때도 나와요. 구름이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는 걸 또 듣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가 성부의 뜻에 전적으로 일치하는 아들임을 밝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명은 세상의 올바름, 하느님의 질서, 곧 구원의 정의를 올바르게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사야의 순환받는 야훼의 종에 따라서 이제 세상의 힘의 방식이 아니라 그 올바름의 정의를 어떻게 이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요. 어떻어요? 갈대를 꺾지 않고 심지도 끄지 않죠. 실패자, 상처받은 자, 희망이 사라진 이들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편에서 그분께 다가가지 않는 것이 늘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 아구스티노는 주님은 상처받은 이들을 부수지 않고 사랑으로 그들의 아픔을 고쳐주신다 라고 설교 25에서도 가르치겠습니다. 현대적으로 약자와 상처 입은 이들을 향한 교회의 사명의 근거를 이렇게 또 읽어볼 수 있죠. 또 이 구절 안에서 우리는 민족들의 희망으로 확장되는 그 마지막 구절을 봤습니다. 그 이름이 민족들의 희망이 된다. 그래서 이제는 보편적 구원에 대한 예언이에요. 모든 민족들에게 가라는 그 예수님의 종말적 선언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언젠가 잘 되겠지, 이게 희망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희망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보편적 희망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 이름 안에 모든 민족들이 이제 빛의 희망을 얻게 된다라는
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절 안에서 이런 묵상과 질문을 보게 됩니다. 주제로 온유함, 자비, 또 성령, 희망, 앞서 얘기했던 것들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는 갈등 앞에서 어떻게 응답합니까? 공격보다 인내로, 판단보다 기도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는 그 자비로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위로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또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온유함의 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며 성령 송가를 바치거나 기도를 열면서 성령이 활동할 수 있는 거룩한 궁전이 될 수 있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희망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인데 우리는 낙심해 있지는 않습니까? 낙심한 이에게도 주님의 그 이름이 큰 희망이라는 것을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2장 22, 32절 글씨가 조금 작죠?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면 성경 직접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막이 들려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자 말을 못하던 그 사람이 말도 하고 보게도 되었다. 그러자 군중이 모두 질겁하여 저분이 혹시 다윗의 자손이 아니신가 하고 말하였다. 바리사이들은 이 말을 듣고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쫓아내지 못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어느 고을이나 집안도 서로 갈라서면 버티어내지 못한다. 사탄이 사탄을 내쫓으면 서로 갈라선 것이다. 그러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버티어내겠느냐?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제자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영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먼저 힘센 자를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빼앗을 수 있겠느냐?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짓든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을 하든 다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먼저 구절을 22에서 32절 구절을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22절은 눈멀고 벙어리인 사람에 대한 치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권능은 성령의 활동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군중의 반응이 23절에 나오는데요. 메시아에 대한 혹시 저분이 다윗의 자손, 후손이 아닐까라는 반신반의의 의문을 갖고 바라봅니다. 그러면서도 24에서 27절에서는 바리사이들의 비난과 예수님의 논박이 진행이 되죠. 악의 분열의 불가능성, 악마도 악마끼리 갈랐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이죠. 따라서 진리의 왜곡에 대한 그들을 질타하시면서 28, 30절은 성령의 권능과 하느님의 나라의 도래로서 바로 이 일이 일어난다. 성령을 통한 구원과 따라서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가 된다. 분명히 회색지대는 없어요. 예수님이냐 아니냐 그것이 있을 뿐이겠죠. 올바른 선택을 주님은 요구하시면서 31, 32절에 그 올바름에 왜곡하는 닫힌 완고함 속에서 스스로가 예수님에 대한 그 자비를 왜곡하고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결코 스스로가 그 닫힌 완고함 속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스스로가 예수님이 구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가 구원을 거부한 거예요. 완고한 불신의 죄는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22절 사건의 발달은 눈먼 벙어리의 치유입니다. 이 치유는 단순한 병 고침이 아니라 악의 권세를 몰아내는 구마 사건이죠.
눈먼 벙어리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영적인 볼 수 있는 뭐예요? 눈과 귀가 없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세상 안에서 상징적, 표징적인 것들이 있죠. 우리가 어떤 것들을 넘어서 그 너머에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겐 있어요. 부모의 사랑을 통한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든지, 자연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느님의 그 놀라운 전능하심을 본다든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내가 감화되어 변화될 수 있는 마음이라든지. 그런데 눈이 닫히고 귀가 안 들리는 건 뭐예요? 그 영적인 것을 못 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을 귀가 없다라는 것이죠. 영혼이 닫힌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단순히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느님과 이웃 안에서 관계를 맺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23절은 이에 대한 군중의 반응인데요. 모든 군중이 놀랐다라는 것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그전까지 볼 수 없었던 그 능력 앞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경이롭다라는 것이에요. 군중은 단순한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현존이 드러난 순간을 감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놀라움을 본났을 때, 베드로도 물고기 많이 잡혔을 때 어떻게 해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무릎 꿇죠. 경이로움 앞에 정말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그러면서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지 않을까라는 반신반의를 갖습니다.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은 당시 유다인들이 기다리던 뭐예요? 메시아의 칭호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라는 구약의 예언이 계속해서 있었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국, 그래서 사무엘 하권 7장 12절, 16절을 보면 이 예언이 나오죠. 그래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즉 군중은 예수님의 권능을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 그들의 믿음이 완성이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건 뭐예요? 다윗의 후손이 왔다가 아니라 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은 아직 확고한 믿음을 굳히지 못했다는 것이죠. 믿음의 싹이 트지만 확신에 이르지 못한 상태, 열린 의문의 신앙에 담긴 표현입니다. 24, 27절이죠. 베엘제불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 우상 바알에서 유래된 이름인데요. 당시에는 사탄 또는 악령의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이 베엘제불입니다.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성령의 활동, 역사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악의 세력과 결탁한 행위로서 그 진리를 어떻게 해요? 왜곡시켜버리죠. 이는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와 하느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중대한 뭐예요? 신성 모독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무너뜨리죠. 악이 자기 자신을 분열시킨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 악이 서로 합동해서 선을 물리치려고 하지, 악도 서로 갈라지면 다 쪼개지면 나라가 서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겠죠. 그 당연한 논리죠. 즉 예수님의 행위가 마귀의 세력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자체로 사탄 왕국이 붕괴되고 있다는 모순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구마 행위는 사탄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권능이 악의 세력을 몰아내고 있다는 표징입니다. 당시 유다교 안에서도 구마 전통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너희 자녀들도 마귀들을 쫓아내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의 힘으로 하냐? 그들도 다 베엘제불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거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공동체 내의 구마자들도 동일한 비난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냐라고 오히려 확장해서 그들을 편의적 해석, 위선적 태도를 그들을 이제 올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을 질타하십니다. 진리의 빛 앞에서 그들의 어둠을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십니다. 복음의 능력은 악으로 돌리는 행위는 진리를 거부하는 가장 심각한 불신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대립은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와 또 그에 대해서 사탄 왕국 사이의 근본적 대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 30절입니다. 예수님의 선언, 성령의 권능과 하느님의 도래가 바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이 곧 하느님의 거룩한 영, 누구로부터 왔다라고요? 성령에서 비롯된 힘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죠.
하느님의 그 영은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보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힘이죠. 이제 예수님 안에 새 창조와 구원의 능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악을 물리치는 분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악의 세력을 몰아내고 새로운 하느님의 질서를 세우시는 분임을 표현합니다. 마귀에 몰아내는 것은 하느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왔다라는 가장 강한 표징이에요. 따라서 이미 왔다라는 표현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금 활동 속에서 그것을 직접 봤기 때문에 이미 이곳에서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아직 분명히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의 주권의 사랑의 온유함의 자비가 통치가 마지막에는 온 모든 민족들에게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전해주게 되죠. 더불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이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이는 흩어버리는 자다. 예수님의 말씀은 신앙의 중립지대가 있다 없다? 없다. 중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그 복음의 일치의 선포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모은다라는 것은 하느님의 백성 하나로 모으는 바로 이 교회 안에 또 그분을 이름으로 그분의 가르침을 믿고 살아가는 그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있는 그 공동체를 속하죠. 반면에 흩어버린다라는 것은 사탄이 하는 행위예요. 따라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느님의 일인지 악으로부터 오는 일인지를 보려면 일치시키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이 방향이 사람을 더 모으는지 아니면 사람을 쪼개고 분열시키는지를 보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악으로부터 온 건지 선으로부터 온 건지를, 내가 하고 있는 이 방향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냐? 결국 이 질문은 뭐예요? 나와 함께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선택해라 라는 신앙의 선택을 요구하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31, 32절 결론입니다. 성령은 인간 안에서 어떤 분이에요? 인간을 대신하여 탄식하고 기도해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용서를 이끄시는 하느님 사랑의 힘이죠. 성부와 성자에게서 바라시는 사랑의 내적인 일치가 누구예요? 성령이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바라신다라고 하죠. 필리오께. 따라 그래서 이 필리오께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의 사랑의 안에서 관계에서 나오는 힘의 일치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성령의 작용을 부정하고 심지어 하느님의 현존과 선을 악으로 규정하며 거부할 때 그는 스스로 무슨 문을 닫는 거예요? 구원의 문. 결국 예수님께서 앞서서 얘기했지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그 구원에 대해서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스스로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은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한한 자비와 용서죠.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를 거부하는 사람은 자신이 용서를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람이다. 카톨릭 교회교리서 1864항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느님이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회개할 수 없도록 마음을 굳히는 것이 결국 죄의 본질이에요. 딱딱해지는 마음, 그 완고함.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게 한 것이 아니라 늘 마지막 늦었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앞서서 부러진 갈대, 꺼져가는 심진 뭐예요?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 상태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희망을 갖고 의탁할 수 있으면 우리는 구원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늘 자비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안에서 우리는 신학적인 메시지를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구마 행위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는 하느님의 표징을 분명히 보여줬죠. 그런데도 끊임없이 바리새들 율법학자들 뭐라고 해요? 더 큰 표징을 보여달라. 이미 표징을 보여줬는데도 더 보여달라. 요나 예언자 이제 표징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한 게 그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어떤 표징도 갖고 와도 너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세상 안에서 실제로 이제 하느님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표징입니다. 성령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혼돈 속에 질서를 세우고 죄와 죽음의 세력을 몰아내며 새 창조를 일으키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따라서 구마는 성령에 의한 새로운 새 창조의 사건으로서 이해가 됩니다. 교부 오리게네스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곳마다 하느님의 나라가 임한다 라고 말입니다. 즉 하느님의 나라는 단지 미래의 종말에 올 사건만이 아니라 이미 지금 여기서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 이미라는 것은 already, 이미 성령 활동 안에서 우리에게 그분은 하느님의 나라의 세상 안에서 사랑의 통치를 하고 있지만 not yet 뭐예요? 아직 100% 완벽한 통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주권이 다스린다면 악이 활동할 수 있을까요? 없죠. 하지만 하느님은 아직 이 지상의 삶 안에서 악의 활동을 이미 이겼지만 그 악과의 싸움을 활동할 수 있는 마지막 유보 시간을 주고 허락하셨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전능으로 선을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실현은 언제 이르게 돼요? 종말. 그 종말은 각자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심판. 궁극적으로는 재림하실,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 곧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됩니다. 사랑의 통치, 아까 보았던 그 정말 자비와 온유함으로써 사람을 다스리는 그 통치로서 우리를 대해주실 거예요. 그 나라의 시민이고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불림을 받은 우리들은 그렇게 복받은 사람들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사흘이 되어도 나는 그곳을 가야 된다라는 그 주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우리도 충실히 함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진리의 왜곡과 인간의 완고한 불신에 대해서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의 치유와 구마를 보면서도 예수님의 군중들을 이끌고 다니는 모습과 자신들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없앨까 하는 그 딱딱하고 완고한 마음 가운데 선한 것들이 어떻게 이제는 왜곡되죠.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대면할 때 스스로 평생 살아왔던 그 어둠에 갇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진리의 원천이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었는데도 어떻게 돼요? 진리가 아니라고, 저거 악마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루어져요. 마지막 뒤늦게 회개하겠다? 그러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평생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행실 그대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을 때 그 길을 스스로가 걷게 된다라는 것이죠. 단순한 오해가 아닌 의도적인 왜곡과 불신을 그들은 보였습니다. 곧 하느님의 진리를 거꾸로 보는 영적인 눈먼, 사실 그들 앞에 데리고 왔던 그 눈먼과 귀머거리를 치유했을 때 오히려 사실 누가 눈멀고 누가 귀먼 사람이요? 바리사이들이요. 실질적으로는 보고 있지만 영적 차원에서는 꼴찌가 첫째되고 첫째가 꼴찌되는 완전 새로운 차원으로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완고함, 불신, 하느님을 그 이름을 믿지 않는 그 닫힌 마음을 가리킵니다. 성령은 인간 마음 안에 회개와 믿음을 일으키지만 그분을 끝까지 거부하면 회개의 길 자체가 막힙니다. 따라서 이 죄의 본질은 하느님께 용서를 거절하심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편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도 우리에 있는 자유의지를 그분은 존중하고 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용서의 문을 닫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문고리가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인간 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 마음에 들어가고 싶다 해도 절대 안 열어줄 거야. 이렇게 하면 주님도 문만 두드리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진리를 자기 기준으로 왜곡하려는 그 태도 속에 오늘날 이것은 똑같이 우리들 안에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일과 사탄의 일을 우리는 함께 대조해서 생각해보고 묵상하게 되는데요. 악의 본질은 뭐예요? 분열이에요. 디아블로가 뭐예요? 분열시키는 자라는 이름이 뭐예요? 자체가 디아블로예요. 나눈다, 쪼갠다, 갈라서게 한다라는 게 악마의 뜻입니다. 성령의 본질은 뭐예요? 파라클레토스, 보호자, 일치예요. 우리를 도와주는 진리의 영이죠. 그리고 분열할 거냐, 일치하냐.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지 않고 서로 자기 뜻대로 지금 회의하고 그냥 그 방식을 추구하면 어떻게 돼요? 다 쪼개져요. 그런데 잠깐 멈추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식별하고 기도하자 하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을 찾으려고 하겠죠. 사탄의 일은 분열과 혼란과 고립, 파괴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일은 일치와 평화, 관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창조를 만듭니다. 예수님의 구마 행위는 분열의 세력을 몰아내고 사람을 하느님의
하느님과 공동체에 다시 일치시키는 성령의 참된 역사의 표징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일치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는 분은 진리의 영. 애들아,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슬픔이겠지만 이롭다. 내가 떠나면 내가 알려줬던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보호자를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보내주겠다라고 했죠. 그 보호자를 우리는 지금 함께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의 분열과 배타, 파벌은 단순한 인간적 문제를 넘어 성령의 일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곧 사탄의 분열적 일에 가담하는 것이고,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개인의 완고한 불신을 넘어 공동체 안의 일치를 해치는 영적인 교만으로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성령의 하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요? 성령이 하는 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성령 칠은,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는 이토록 우리에게 풍성한 선물을 늘 주시죠. 하지만 사탄의 하는 일이 뭐예요? 분열시키고 흩어버리고 생명을 파괴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또 네 번째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치유와 구원의 표징.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의 치유는 단순한 외적인 물리적 치유만이 아니라 어떤 것이 있다고 했어요? 영적인 어둠,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어둠과 또 하느님을 찬미하지 못하는 영적인 침묵, 벙어리, 영적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귀멈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을 열고 입을 여시어 그 사람을 다시 어떻게 해요?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게 회복시켜줬죠. 곧 인간이 하느님과의 끊어진 교제를 회복하는 예수님의 구원 행위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고, 그것이 오늘날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 아구스티노 성인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입을 여시고 눈을 밝히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을 찬미하게 하신다라고 이 구절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보게 하고 하느님을 찬미하게 한 영적 구원의 표징입니다. 눈을 뜸으로 진리에 대한 인식을 회복하고 입을 열므로 찬미와 복음을 선포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서 신앙의 결단, 하느님 편에 서느냐? 나는 하느님 편도 이도저도 아니야. 그건 뭐예요? 하느님 편 안 쓰겠다는 거예요. 난 중도야. 그런 건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앙에는 중립이 없음을 선언합니다. 복음 앞에서 머뭇거릴 수 없고 예수님과 함께 서느냐 아니면 그분을 외면하느냐 선택입니다. 오늘날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만 괜찮지 뭐. 저는 딱히 뭐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은 없지만 그렇다고 믿지 않아요 라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 뭐예요?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관심은 은밀한 거부로 드러납니다. 신앙은 단순한 감정이나 의견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선택에 대한 우리의 실천, 결단, 이것이 촉구되는 것이죠. 복음 앞에 회색지대가 없다라는 것, 무관심은 곧 거부이며 신앙은 언제나 결단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나에게 주님 한다고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실행하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과 신앙 실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일하심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매일 짧은 침묵 중에 성령이여 제 마음을 밝혀주소서라고 하면서 분열하고 있는지 일치로 이끄는지를 한번 볼 수 있겠죠. 또 우리는 어떤 내 기준으로 어떤 다른 사람의 선이나 행동을 곡해하거나 왜곡하진 않습니까? 비판보다 경청할 수 있는 것, 논쟁보다 묵상할 수 있는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 실천 방향이겠고요. 은총의 부름 앞에 마음을 열고 있는지, 주님은 늘 우리를 불러주시는죠.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성령의 내적 궁전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은총의 통로가 뭐냐면 악마가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더 힘센 자가 누구예요? 성령의 궁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느님의 힘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죠. 늘 고해성사를 하고 성체성사를 통해 주님을 늘 말씀과 무장으로 성체성사를 통해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 일치를 이루고 있는지, 상처준이와 화해를 시도하고 공동체 안의 분열을 봉합하는 역할을 나는 하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33, 37절 함께 공부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말과 마음.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사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꺼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꺼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짓거린 쓸데없는 말을 심판날에 해명해야 할 것이다. 내가 한 말에 따라 너는 의롭다고 선고받기도 하고 내가 한 말에 따라 너는 단죄받기도 할 것이다. 본문 구조를 보면 먼저 33절은 나무와 열매를 통한 비유를 들려주시고요. 행위는 존재를 따른다라는 라틴 속담이 있는데요. 어쨌든 존재론적으로 제가 어떤 사제로서 강론을 잘하고 성사를 잘 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먼저 하느님의 인호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강론 정말 개떡같이 하고 정말 고해성사 막 그지같이 주고 미사 막 개판치게 하더라도 그것으로서 그 활동이 평가받지 않습니다. 먼저 본질은 뭐냐면 하느님의 사람으로 하느님께서 밤새 기도하여 부르셨고 뽑으셨고 축성하신 그 거룩한 사제직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그 존재가 된 것이죠. 따라서 그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 존재로서 어떤 거라는 거예요? 사제직, 미사, 성사, 강론. 따라서 행위, 그 행위, 내가 하는 이 미사나 강론이나 이런 행위는 어떤 것에 있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존재. 그 존재론적 의미가 있는 것에서 결실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들이 삶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따라 삶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나오게 돼 있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따라서 본성과 행위가 일치한다라는 것을 바로 나무와 열매를 비유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34, 35절을 통해 마음의 상태와 바로 이 말의 관계를 표현하시는데요. 결국 우리가 나오는 언어는 그 사람의 무엇이 나오는 거라고 해요? 내면의 상태가 드러나는 게 그 사람의 언어 습관이라는 것이에요. 36, 37절에 따라서 그 말에 대한 어떤 것을 가르쳐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이 구절을 보면 행위는 존재의 열매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내면과 행위의 관계를 나무와 열매의 비유로 드러내십니다. 여기서 나무는 곧 인간의 마음과 존재를 빗댄 것이에요. 열매는 그로부터 나오는 행위들,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말이에요. 말. 주님은 단순히 좋은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무엇이 되라고 한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어라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그것은 행위는 무엇을 따른다고요? 존재. 아까 행위는 존재를 따른다고 했죠. 따라서 열매, 그게 행위예요. 근데 그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좋은 존재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좋은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되라고 명령하시죠. 좋은 나무가 되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의 말씀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의 변화는 존재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도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면의 회개와 마음의 방향 전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의 회개는 단순한 행동 수정이 아니라 존재 전체, 삶의 방향을 메타노이아는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요? 하느님 중심으로. 근본적 변화, 곧 나무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그 열매는 그 마음이 낳은 행위를 빗대어서 예수님은 표현하면서 신앙의 본질은 행동보다 무엇이 변해야 된다? 우리의 존재가 변화돼야 된다. 우리의 존재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느님 중심으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된다? 좋은 말과 행동을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참된 회개는 삶의 방향, 그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좋은 열매를 맺으려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먼저 내가 좋은 나무가 되려고 하는지, 삶의 방향을 본질을 하느님께로 두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의 위선을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강한 표현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들의 혀는 경건함을 말하지만 마음은 질투와 악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마음에서 넘치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이 말씀은 인간의 언어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를 드러내 보여주는 무엇이에요? 내면의 거울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말은 마음의 잉여물입니다. 언어는 영혼의 향기와 같은 것이죠. 이에 대해서 아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입은 마음의 해석자다. 마음이 어둡다면 혀도 어둡다.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내면과 됨됨이를 평가하는 가장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사람이 주로 하는 언행 행실, 주로 나오는 것이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 그리고 어떤 언어에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지 주로 부정적인 언어들을 사용하는지, 일치를 갖고 오는지 분열을 갖고 오는 얘기를 하는지, 남 얘기를 전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평화와 친교를 이루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의 내적인 상태가 어디에 더 가까운지를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말은 단순한 소통수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실제를 드러내는 창조적 행위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그 로고스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말 역시도 세상을 올바로 세우거나 무너뜨릴 수 있는 무엇을 갖고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말 힘이 얼마나 센지 알잖아요. 그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갖고 말 한마디로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에 이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것, 또 우리 영혼의 상태를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 또 위선된 말은 결국 내면의 어둠을 반영한다는 것을 보면서 신앙인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우리의 언어가 주님의 언어를 닮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 사랑의 언어, 평화와 일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언어를 주로 쓸 수 있는지 생각해서 불필요한 말이라면 따라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최대한 한번 생각해보고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한테 정말 이게 진정한 사랑으로서 도움이 된다면 하겠지만 정말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언어들이 더 많죠. 그렇게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지금 살리는가, 상처를 주고 있는가, 오늘 내가 했던 그 많은 말들 중에 마음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줬는가, 어떤 정보적인 것만 전했는가, 하느님의 말을 전했는가.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곡간은 곧 보물창고로 표현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감정의 저장소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양심, 또 우리의 기억, 우리의 습관으로 통해 또 우리의 의지가 반영되는 곳이 바로 이 영혼의 내면 공간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에 따라 말과 행동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죠. 포도나무에서 엉겅퀴를 맺을 수가 없고 엉겅퀴에서 포도나무를 맺을 수 없듯이 그 존재에 따라서 맺게 되는 열매는 당연한 것임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채워진 마음은 자연스럽게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선한 곳과는 선한 것을 내놓고 이 악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은 결국 악을 내뿜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478항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으며 말은 언제나 진리와 사랑의 뿌리를 두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신앙인의 핵심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무엇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느냐, 내 삶의 주님을, 아까도 했지만 우리의 열매를 맺기 전에 먼저 좋은 나무, 행위에 앞서서 그래서 무엇을 우리 마음에 담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삶의 방향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느님 중심으로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하느님의 선함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우리의 마음의 곳간을 먼저 선한 것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교회는 성찰과 침묵의 영성을 강조합니다. 말이 아니라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의 보고를 정화하는 시간,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었는지, 오늘 하루 하느님의 자리가 더 컸었는지, 내 삶의 뜻이 방향이 더 컸었는지를 바라보고 정화하는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말과 행동은 그 내면이 흘러나오는 결과라는 것을 보면서 지금 내 마음의 곳간에는 어떤 것들이 다 섞여 있겠죠. 하지만 어느 것이 더 많이 있는지, 주님 앞에서 그것을 정화하고 사랑으로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각자의 말에 대한 심판, 언어의 종말론적 책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쓸데없는 말, 즉 열매 없는 말을 문제 삼으시죠. 단순히 농담이나 일상어가 아니라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는 말, 곧 영혼의 공허함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윤리적 행위이자 영적인 사건이죠. 따라서 언어는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말 한마디, 특별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거나 말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줄 사람들에게는 이 언어가 정말 큰 도구가 돼요. 그런데 큰 은총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한 사람에게 어떤 말을 공인으로써 저의 언어로 다른 사람들 더 많이 죄짓게 했으면 그 사람들이 죄지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죄짓게 하거나 어떤 행위를 너무나 쉽게 야 그거 뭐 별거 아니야. 다 그렇게 살아. 너 그렇게 살면 돼. 이렇게 식으로 해서 그 진리의 길을 더 멀어지게 하거나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을 다른에게 전했다면 그들이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도 소급해서 우리가 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어는 행위의 일부이며 그 행위는 선하거나 악한 것으로 평가받는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우리의 말이 최후의 심판의 증거가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말은 그저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상태와 우리 내면의 신앙의 진실을 증언하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말은 사랑과 진리에 닿지 않은 공허한 언어입니다. 하루 종일 가십거리 얘기하는 것,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면서도 정말 나의 하루의 삶에 어떤 신앙적인 언어가 텅 비어 있다면 하느님 앞에서 텅 빈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늘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삶에서 하느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어떤 말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희망의 언어, 따뜻함을 주는 언어, 칭찬과 격려, 용서의 언어, 그 사람을 다시금 오늘 하루 힘을 낼 수 있도록 정말 지지해주는 말들, 그런 것들이 뭐예요? 오늘 하느님의 사랑으로 그를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거잖아요. 바로 그 말 앞에 우리는 바로 하느님의 앞에서 우리가 그 보상을 또한 받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말을 전해서 분열을 일으키고 뒷담하고 진리를 왜곡하게 하고 그러는 가운데 희망을 꺾어버리고 독한 말 한마디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한다면 분명 그에 대해서는 책임이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 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구절을 통해 어떤 말을 오늘 쏟아냈는지, 그 말이 생명을 살렸는지 상처를 남겼는지 그렇게 주님 제 입술이 침묵 속에서 사랑을 만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청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함께 묵상하고 또 신앙을 실천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말은 일치되어 있다는 것이죠. 말은 신앙의 열매이며 내면의 상태를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 말로 복음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기 전에 잠시 하나님 안에서 묵상 후 우리가 이 말이 하나님 뜻에 맞을까? 도움이 될까? 라는 그런 신중한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언어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말은 창조적인 힘, 동시에 파괴적인 힘을 지니고 있죠. 나는 누군가를 세워주는 말을 오늘 더 많이 했는가? 아니면 무너뜨리는 말을 했는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감사와 축복의 말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또 우리 선한 내면의 저장 안에서 마음의 곳간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의 실천이 이루어지죠. 내 안에 어떠한 생각과 감정을 우리는 주로 담아두고 있는지,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말하는 대로 된다고. 끊임없이 오늘 기분 나빠, 힘들어, 어려워, 하기 싫어 이런 말 어떻게 돼요? 그런 일들만 생겨요. 싫어, 힘들어, 안 할래 이렇게 하면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힘들고 짜증내지만 힘들어도 어떤 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 감사해, 행복해, 오늘 너무 좋았어 하다 보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는 말이 나중에 나를 변화시키게 돼 있습니다. 힘들어도 행복하다고 하면 행복하게 돼요, 그날. 그런데도 내가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계속 내뱉으면 행복함이 있어서도 행복함을 못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내면의 정화, 나의 언어 습관을 바라보며 특별히 의식 성찰과 성체 조배 중에 우리의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것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심판의 기준으로서의 우리의 언어가 큰 작용을 한다고 주님은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종말론적인 한 심판대에 섰을 때 많은 죄의 기준이 있겠지만
이 새치혀, 이 말로 쓰진 것들이 정말 큰 죄의 통로가 되기도 하죠. 은총의 통로도 있지만, 그래서 내 언어 생활 습관은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SNS나 나의 대화나 설교 등 모든 말에 또 진리와 사랑의 기준을 더 세울 수 있도록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오늘 성경을 읽은 후에 드리는 기도로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당신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살아있고 힘이 있는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성경과 친숙한 삶을 통하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만나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